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은 총 18구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먼저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15편의 표제어는 또 오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추정하면서 동의하는데, 이 시는 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많이 쇠약해진 그 상황 가운데 이방 민족들의 조롱을 받았던 때, 그때 지었던 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6월절 식사 때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낭독한다고 했죠. 6월절 식사 전에 113편과 114편을 낭독하고 식사 후에 115편부터 118편을 낭독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115편은 6월절 식사 후에 처음 낭독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내는 절기잖아요. 근데 이 시편 115편은 어떻게 보면 6월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점령당하고 나라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지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차고 나서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귀환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15편을 낭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아멘. 시편 저자가 이 시편 115편을 시작하면서 단호하게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저자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미 다 아시겠죠? 헤세드 단어예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진실하심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로서 영어를 보면은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 바로 헤세드, 에메트, 진실하심, 인자하심,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움직이는 두 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 범죄도 많이 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보호받고 또 지금 뭐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 성품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두 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faithfulness, 그다음에 loving kindness.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두 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시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귀환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포로지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생활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찬송도 감사도 모두 다 주님께만 돌려야 한다. 이런 의미로 시편 115편 1절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이 연약하죠. 아직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본능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나의 수고, 나의 능력, 나의 성취를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리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잘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누가 물어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해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Not to us, O Lord. Not to us, but to you.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절 말씀은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힘을 준 구절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며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Amazing Grace라는 영화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도 이 구절을 붙잡고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예 폐지를 했다고 해요. 이 노예 폐지의 성취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시편 113편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할 동안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나눴었어요. 개인적인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또한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의 위협이 있었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특히 자신의 딸도 태어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죽었고요. 게다가 또 개인적으로 우울증 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극심한 내적 또 외적 고통을 다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죠. 그리고 결국 오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본인만이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해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그때 누가 그 종교개혁의 성공에 대해서 질문을 마틴 루터에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나는 그저 말씀을 전하고 글을 썼고 잠을 잤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정말 죽을 고생했어요. 중간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 끝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도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말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런 겸손인 거죠. 한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도 있었는데 보통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 역할을 했던 목사님 두 분을 꼽으라면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하고 조지 윗필드 목사님 두 분을 뽑아요. 근데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은 원래 영국 분이세요.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그 운동에 큰 영향을 주면서 특히 미국에서 순회 부흥사로 사역하신 분이세요. 근데 말씀이 아주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그렇게 잘 전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다음에 회개 메시지도 선포하시고 아주 유명한 복음 설교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후에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열렬히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막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막 했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조지 윗필드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오늘 그 동일한 말을 이미 사탄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본인 스스로도 설교한 다음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분이 좋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누가 칭찬을 해주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스스로 경계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자세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려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일 잘하고 나서는 정말 영광받고 싶어가지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계속 고개를 내밀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겸손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그 영광을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도록 나의 이름은 잊혀지고 나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제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했어요. 이 2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포로기한 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조롱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열방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막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고대 사회에서 보통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에게 승리한 나라가 던졌던
조롱 섞인 그런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싸워서 승리한 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 두 나라의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가 교만하면서 야, 너희의 신은, 너희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했던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나름대로 더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Where is their God? 쟤네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런 식으로 더욱더 말을 했냐면,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그런 신이 어떻게 보면은 형상화되어 있었거든요. 형상이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조롱 섞인 이 말을 듣고 시편자가 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과거형으로 번역했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근데 He does all that He pleases.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하늘이라는 초월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고 또 절대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신앙의 반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말했지,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텐지블해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연하기 때문에 더 비웃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거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또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죠. 그때에도. 또한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그때에도 우리는 이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조롱하듯 말할 때에도 야, 기도한다라고 뭐가 달라지냐? 뭐 예수님 믿으면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일들이 뭐 더 잘 풀리냐? 야, 너는 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병 걸리고 다 걸리냐? 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꼬듯이 말할 때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저자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다 우리가 컴프리헨드 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거 너가 알아야 돼. 까불지 마.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조롱 섞인 말로 비꼰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삶에 더욱더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더욱더 멋지게 증거하며 보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자는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도리어 그들의 신, 그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반격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저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게 비꼬잖아요. 이제는 시편 저자가 도리어 저희들을 향하여 살짝 비꼬며 조롱하듯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편 저자는 이방 민족의 우상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다시 4절 보면 시편 저자는 우상이 은과 금과 같이 고급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믿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야. 근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의 허구. 어떻게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7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우상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아무런 그런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6절에서는 또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7절에서는 뭐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상의 무능함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비록 눈에 보이며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그 누구에게 도움을 주며 생명을 줄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죠. 야, 생명도 없는 니네가 만든 손으로 만든 거 왜 너희는 그걸 믿고 붙잡고 있냐? 웃기다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했어요. 시편 저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우상처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처럼 변해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고 죽은 우상을 따르면 결국 그 우상처럼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하고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형태만 달라졌을 뿐 이런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오늘날의 우상은 보통 어떤 것인가? 돈, 명예, 학벌, 쾌락, 외모, 자녀, 성공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혹시 없어질까 봐 줄어들까 봐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그 삶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면, 우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면 점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감각을 잃어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은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텅 빈 상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됨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브라이언 헤드 웰치라는 미국의 락밴드 콘 창립 멤버면서 기타리스트가 있었어요. 한때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팔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그는 그 인기 가운데 곧 마약 중독, 그다음에 정신적 공허,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대요. 또한 그는 극심한 무기력감과 자기 혐오 속에 살게 되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을 가도를 달고 나름대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우리는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무기력하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정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는 그동안의 삶을 다 청산하고 회심과 그다음에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많은 돈과 인기, 성공을 가졌지만 마음 깊은 곳은 공허했고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 진짜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헛되고 무능하고 허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날의 우상인 돈, 명예, 학벌, 외모, 또 쾌락, 성공, 자녀 등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삶에 참된 생명과 능력으로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9절부터 11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거 보시면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지금 9절부터 11절 이 세 구절에서 매 구절마다 동일한 내용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죠. 9절에서도 10절에서 11절에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Trust in the Lord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사람이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우상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이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도움이 되신대요. 또한 우리가 외부의 공격과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라는 말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똑같은 표현을 3번씩이나 세 구절에 연속해서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거래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차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이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순간적으로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첫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신 차리고 다시 절로 가 이놈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죠.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이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잘 살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라고 요구하며 유혹하지만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참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며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전에는 12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더욱더 크게 아멘하고 싶어요. 정말. 보세요. 이 네 구절 안에 12절부터 15절 이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5번이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14절에서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 좀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12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어요.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과 친밀함의 복이 있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는 그 담대함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이신데 뭐. 그렇죠? 또 가장 좋은 곳으로의 공급하심과 가장 좋은 길로의 인도하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믿고 있으면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또 영원한 생명, 천국, 또한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의 복이 있는 거죠. 또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세상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또 그 다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놀라운 축복인 거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 기도 응답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통해서 가장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죄 용서함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내용 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죄 막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죄를 짓고 나서 죄 때문에 얽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그때마다 허락해 준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복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그런 복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나의 세대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의 은혜인 거죠. 12가지를 제가 나눴어요.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가지 안에 그래도 다 거의 다 이렇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치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기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자랑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중심 가치가 자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복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세상의 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완전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오는 놀라운 은혜인 것들이죠. 그래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감사와 겸손과 기쁨이 넘쳐요. 세상의 복은 왠지 모르게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고 막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데, 아니, 하나님 주신 복은 계속해서 감사와 은혜가 더 넘치게 만드는,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영원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은 나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와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복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주는 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참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을 더욱더 사모하시며 이 하나님의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이 복을 우리의 이웃과 또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유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제도는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 115편을 마무리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16절 말씀 비춰주세요. 시편 저자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역,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이 땅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점점점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면서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면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스스로 리마인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죠. 제가 이미 이 송축하다라는 뜻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bless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크 하시면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면서,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송축하다가 그냥 노래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며 무릎 꿇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송축하다라는 뜻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천국에서 천상의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편 저자가 이 내용으로 이 시편 115편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 구절인 1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시편 115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1절,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돌리지 마.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게 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은요, 그냥 입술의 노래만을 부르며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삶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자신의 그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삶이 그대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천국에서도 천상의 그 예배를 참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좀 많습니다.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고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선한 뜻대로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더욱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 멋지게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결국 헛되고 무능하고 허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돈, 명예, 학벌, 외모, 쾌락, 자녀, 성공 등 현 시대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참된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라고 유혹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악이 건영한 이 세상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세상의 복보다 더 크고 영원한 참된 복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더욱 사모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이웃과 공동체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 예배자의 삶이 그대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어 천국에서도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많은 내용을 나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상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6가지 기도 제목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